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날에는, 창수가 나른 날에는 모래 위에 지었던 집배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모래 위는 뭐고 반석 위는 뭡니까? 모래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삶,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 진리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인본주의 위에, 인간의 생각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은 인본주의,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집은 내 느낌대로 짓는 집이고, 찰나의 이익을 따라 짓는 집이고, 내 기분대로 짓는 집이고, 그 뭡니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집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나오거나 신앙의 어떤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라가 하늘에서 임함같이 땅에서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물론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말씀의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축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욕심이 나를 끄는 선택이 있고 진리가 나를 끄는 선택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배부름에 있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을 칭찬할 게 아니고 너가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겠다, 이렇게 하면 배부르겠다, 그래서 욕심이 있거나 야망이 있거나 성공에 취해 있으면 항상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거기는 언제나 인본주의예요. 그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라,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 될 것이고, 너가 행복해질 것이고, 너가 잘 될 것이고, 너가 주인이 될 것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너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만족이 온다.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배불러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자기 삶의 가치를 두면 100% 모래성입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 선택이 반복되고 그 잘못된 선택 위에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점점점 잘 되는 것은 곧 고통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제가 기도를 강조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악한 길을 걸었겠어요. 내가 술 장사를 했겠어요. 마약 장사를 했겠어. 그런데 교회를 세워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를 세웠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장로님들 중에, 돈 많은 장로님들 중에 자기 이름을, 자기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누구 장로, 기정 이렇게 교회 머릿돌에다가 새겨놓은 곳 있어요. 그 공주 가면 저 있는데
회사, 큰 회사를 하는 회사인데 그 사내 교회처럼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 데려오고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회사, 그 교회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사원들이 그 회사 다니려면 그 교회를 나와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나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교회를 기도로 세우지 아니하고 네 땀과 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 그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언제 내 영의 역사했냐는 거예요. 너의 논리와 너의 지식과 너의 이론이 파도쳤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도 The word of God is not knowledge.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word of God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should follow power. 능력이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논리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틀려도 괜찮아. 어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안 닫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탄의 자식들을 하잖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이 선교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지. 솔직히 하나님 콧구멍 딱 두 분 막아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I am trumpet of the wilderness 하잖아. 나는 광야의 나팔이다. 나팔이다.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나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도구는 뭐냐?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뭘 경험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줘요. 그 모래 위의 성입니다. 비슷한 말씀 한 개 소개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비춰 보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아주 신중하게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그거 하면 팍팍팍팍 안 나오나? 그 북한에서 왔어?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봐봐요. 여러분 이걸 가사 그 내용을 다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인 교회든 지금 교회든 그 터는 예수님이 닦아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자,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 자, 잠깐, 주님의 교회 앞에서 헌신한 공적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적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모든 헌신이 그날의 심판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뭐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주님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아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머나 잠깐, 자, 공적은 봉사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불타면 뭘 받는다는 거야? 잘못 봉사하면 해받는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나서면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대?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 이해가셨습니다. 아멘.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자, 이제 설명합니다. 기도, 헌신, 모든 헌금, 모든 것들이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나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은 타지 않잖아요. 나무 타요, 안 타요? 집 타요, 안 타요? 그럼 우리의 공적이, 어떤 이유의 공적은 기도가 나무가 되고, 어떤 이유의 공적은 기도가 금이 되고, 어떤 이유의 헌금은 금이 되고, 어떤 이유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의 찬양은, 어떤 이유의 헌신은, 어떤 이유의 교사의 헌신은 나무가 되고 금이가 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헌신과 불타지 않는 헌신, 공적이 남아있는 헌신과 불타버린 헌신의 그 의미가 뭐냐? 차이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 믿음의 가치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높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living sacrifice 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처음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더러운 것부터 먼저예요. 그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독해져야 되겠다고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는 불에 눈을 뜨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 후로부터 진짜 내가 성금 딱 가져오는 거, 내가 그 춘천에도부터 내가 이걸 딱 깨닫고 난 뒤에 어떤 집사님이 진짜 내가 확실히 다 안 셌어. 한 5, 6천만 원을 가져왔어. 내가 그거 돌려줬어요. 내가 뭘 느꼈느냐면 이건 순수한 금이 아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놀래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돌려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노래지면서 깨달아요. 돌려주는 거 내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 소문나면 신문이 날 일이야.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나쁘게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희한한 놈 되게 되는데, 하여튼 희한한 족속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앞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에 와야 돼. 물질이 와야지.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이 와야지. 기도의 응답으로 피로 채워져야지. 제가 송도 가나안 교회 세워놓고 빈 공간에 내가 춘천에서 3천만 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쪄갖고 2천만 원 하고 뭐 1천만 원 이거 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면 하나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 생기고 그렇게 하나 세워갔어요. 어? 이제 코피는 고아운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장로님이 가서 기도해서 세우고 기도해서 세워서 하셔. 아멘 하세요 빨리. 너무 완벽하게 두고 쓰고
가서 기도해서 냉장고도 달라고 기도 받고 에어컨도 달라고 받아 기도하고 처음부터 에어컨 넣지 마라. 이렇게 달달달 땀도 팍 흘리면서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주여 에어컨 주시옵소서. 이러면 개고생길 거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분 내고 특별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난 진짜요 목회는 하기는 하는데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무슨 데 그 남자들 그런 근성 없으면 집사님도 그렇죠. 그 멋있게 살고 싶죠.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믿음 안에서 살면 더 멋있게 살아죠. 절대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살아란 말이 하나님은 진짜 최고로 사는 거 사는 거 원하셔요. 그런데 봐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멋있게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궁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뭐냐면 진짜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이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어왔던 그 길에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먼 길을 와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접을 수도 없고 안 접을 수도 없고 이게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일 때가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때 답을 여러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내 열심과 내 땀과 내 수고로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안장로님 내가 조금 전에 불렀어. 안장로님이 우리 교회 올 때 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왔고 그런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니까 눈이 슬펐어요. 눈이 슬프고 눈이 막 상처가 많아서 그런데 요즘 눈이 보니까 이제 이쁘게 돌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해 준 거야.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근데 장로님이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로 사업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로 사업 못해요. 그런데 은혜로 사업 못하면 뗄듯하면서도 고생만 하고 얻은 게 없어요. 텅 비어버려요. 나중에 빚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은혜로 하면 제가 10년을 은혜로 하지 않고 노력으로 해서 한 거 다 날리고 내가 그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은혜로 시작하니까 춘천 생겼죠. 인천 생겼죠. 이제 꿈만 생기면 계속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은혜로 하는 은혜로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말만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 방법은 전부 다 인본주의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지금 하는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음부터 나타나는 결단의 시간들 선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사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고 딱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마음이 딱 들면 거기를 가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다 정돈합니다. 아멘. 봐봐요. 무너질 바벨탑은 빨리 무너지는 게 좋지. 다 늙어서 무너지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성자가 진짜 성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아지면 질수록 더 잘 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난교회 나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맨날 말하니까 나이를 잡수시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미 갔어. 물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딱 임하니까 회춘이 됐어. 100세 때 이미 갔는데 75세 또 가물가물하다가 100세 때는 아예 가버렸어. 모르나? 갔어. 갔는데 믿음 위에 딱 서려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125세까지 낳았어. 무슨 보약을 먹었을까? 하나님 말씀이야. 믿음의 보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제가 그 진리를 깨달은 뒤에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몇 가지 이렇게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겸손하게 들어오면 좋지. 근데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 95%는 교만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기다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 몽둥이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부 다 몽둥이 맞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내리막 걷고 하는 것처럼 진짜 보기 힘들어요. 내가 표시를 안 냈을 때 나도 같이 운다니까.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거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바닥을 친 게 축복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닥을 쳐야 주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얻으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쌓아 올린 것을 주의 은혜면 한 달이도 아니 하루라도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아 숨은 재물이 있다니까. 딱 요셉을 위하여 완전히 국무총리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요셉을 끌어올리더라.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전에 머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만 맨날 나와라 이 말이 아니고 주의 전이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안에 물론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잖아요. 매일 성령님과 무릎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 성령님 모셨습니까? 하나 티가 끼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나 언제 그 무너뜨리고 그 포기하고 언제부터 또다시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하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절대로 우리는 바닥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어디 있은가 딱 만들어 놓았다가 이거 너 해 이러지 바닥에서 기지하게 하여.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가치를 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있잖아, 마귀는 뭐냐면 너 그거 버리면 어떻게 살까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송도 가나안 교회를 세울 때 기득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세상적인 기득권을 안 가져요. 하나님 세상적인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훨씬 늦어요. 아멘 합시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갈 곳도 없고 이 거친 송도 땅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래를 봤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송도 가나안 교회를 봤어요. 내가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 그걸 붙잡아야지. 세상을 붙잡으면 나는 내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금도 은도 가지지 말고 말씀 믿고 가라. 진리의 가치를 믿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인생에 한 번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세상 기득권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업입니다. 아멘.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절망 많아요. 저도요, 이거까지 올 때 너무 절망 많았어요. 정말 실망도 많이 했어요. 나 그날 지금도 기억해요. 한 2년 이상을 그거 달라고 뺑뺑이를 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겨울날 눈이 쏙 쌓이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건물 안에 어린이 도서관 한다고 집기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리모델링,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알면서도 더 돌았어요. 그런데 집기가 다 들어갔는데 더 이상 못 돌겠더라고요. 나는 돌겠는데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못 돌겠더라고요. 그날 눈을 맞으면서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덜 쓸쓸할 텐데 그냥 돌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개관 날짜만 딱 정해놨는데 집에 가서 다 누웠는데요.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갈 곳도 없고 뭐 어떤 방법도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방법은 나도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묵묵히 또다시 더 큰 건물을 가서 돌았어요. 진짜로. 그것도 못 돌게 되니까 더 큰 건물 가서 돌았어. 하나님도 내가 대책이 없었을 거예요. 내 친구 목사 한 번 와보고 이거 내가 살 거라고 이랬더니 입이 무너지는 거야. 속으로 젊은 새끼 지금 돈 몇백억 있느냐고 생각했던가 봐. 우와. 근데 내 속으로 야, 우아하지 마라. 나 그냥 도는 거다.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의 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절망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돈 없이도 뭐 하라면 잘해요. 잘해요. 뭐 해볼까요? 한다니까. 지금도 암암리 뭐 지금 하고 있어. 입이 부러지는 거 뭐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DNA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잘못 만났으면 이제 평생 고생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 쌓았더니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내가 내 열심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가치를 탁 쫓으니까 산에서 주님 이제 나 다 버렸습니다. 주님 나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니까 세기를 여셨어요. 이렇게. 그때부터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뜻과 동의만 하세요.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먹고 사는 일을 주님께 한번 맡기셔서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함이 가면 하나님은 막 좋아가지고 들어부어 버립니다. 계속 들어붓습니다. 응? 믿습니까? 들어붓습니다.